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 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그 이야기인데요. 16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6장까지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이어지는 그 마지막 단락 부분에는 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1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또 이어질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사회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마지막 단락은요, 18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단지파가 정착하는 이야기가 다뤄지고요. 20장에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사사 시대 초기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까지 뒤로 흘러오다가 이제 다시 사사기 초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 상태, 사회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병들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예전에도 사사기 17장 이후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개판이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자기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잘 아시겠지만 선악과 따먹은 직후부터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이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이 원죄로부터 얻게 된 죄의 본성이 정말 극대화되다 못해서 정말 패역하고 잔인하고 처참한 죄악의 현상들로 드러났던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이 사사기 전체 분위기이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정체성이 또 우리의 위치가 위협받는 그런 시대상이 그렇고 우리의 본성도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과 또 위치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이것도 뒤에 이어지는 이 스토리의 뒷 내용이 있긴 한데요. 오늘 이 짧은 내용만 보아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 단어로 종합해 보면 혼합주의 신앙인데요. 오늘 한 가정이 등장하고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미가의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선지자 미가가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미가의 가정에 말씀드린 혼합주의 신앙을 비롯해서 잘못되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또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보여지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이들의 정체성과 위치를 흔들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우리를 적용하고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둑을 맞았는데 은 1,100개를 도둑 맞습니다. 나중에 미가가 가정에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는데 연봉이 은 10개예요. 은 1,100개면 이 제사장 연봉으로 계산해 봐도 11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버는 돈이네요. 그러면 엄청 큰 돈입니다. 큰 돈을 이렇게 도둑 맞은 미가의 어머니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저주하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기도를 미가가 듣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미가가 이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가정이 아주 난장판이죠. 근데 진짜 더 놀라운 사실, 진짜 난장판인 건 이 두 모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혼합주의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뒤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 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도 믿어요. 겸해서 믿는 걸 넘어서 섞어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장을 대표하는 에봇이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우상화하고 음란화해서 섞어서 혼합해서 믿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면에서 혼합되어 들어왔는지를 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의 집이 부자였다. 이 사사시대에 큰 돈 벌기가 그렇게 수월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 정당한 방법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미가는 부모의 돈을 쉽게 훔치고 쉽게 갖다 놔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후에 보여지는 태도나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세속적인 태도도 있고요. 물질주의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게 신앙에 섞여지고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돈이 중심이 되는 물질주의가 이 가정에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들 미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조금 더 커요. 가정에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가의 아들까지 이 신앙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도 자녀들에게 흘러가겠죠. 우리가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면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믿으면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안 돌아보고 우리 자녀는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뭔가 어폐가 있는 말이겠죠. 첫 번째로 이 가정에 어떤 부분이 혼합됐냐면 세속주의와 또 물질주의가 혼합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전체적인 타락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정의 타락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그 부모 세대, 가나안 정착 1세대로부터 신앙의 흐름이 끊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았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의 배경이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가정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혼합된 부분은 어떤 면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2절 보시면 그 엄청난 돈을 제 저주를 듣고 그대로 가져와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절 이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앙 상태가 상당히 정신없습니다. 미가가 일단 이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가가 제사장이 110년 평생 동안 일해도 못 버는 그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정도 각오가 있는데 저주의 기도 한마디 듣고 이걸 돌려놓는 거예요.
네, 저만 이상하죠?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 정도 죄지을 결심을 했는데 그 기도 한마디에 이걸 돌려다 놓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신에게 드리는 저주는 주술적인 면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주술적인 힘으로 저주에 매여서 이제 불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시대의 우상들을 믿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걸 보면 미가의 믿음에 미신적인 믿음도 섞여져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에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신기해요. 아들이 큰 돈을 훔쳐갔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한 100억 정도는 다 있으시죠? 만약에 아들이 100억을 훔쳐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훔쳐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처음에 뭘 하시면 될까요? 네, 속에 있는 이야기 해보세요. 뭐 귀싸대기를 날리신다던가 뭐 때리거나 혼내겠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그럼 이거 좋은 믿음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건 2절에 진짜 너무 정신없는 믿음이 보여지는 건데요. 이 또한 그 당시에 미신적인 믿음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주를 해결하려면 그에 반하는 축복을 신에게 빌면 된다. 이게 또 그 당시에 미신적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긴 한데요. 이 미신적인 믿음으로 이 아들 미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모자에게 물질을 중시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미신적인 믿음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한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요. 3절에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내가 아들을 살려야겠다. 이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해도 거짓된 신앙인 게 너무 분명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만 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을 위한 신상은 큰 죄입니다. 근데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긴다.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모자가 하고 있는 행동과 이 믿음은 자기가 필요한 하나님의 모양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 책 많이 쓰시는 분인데 평생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인간 신에게 어떤 도전이 하나님께 어떤 도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신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도전이에요. 금송아지는 내가 만든 신, 내 필요를 위해 만든 신이고 이 신은 나를 위해 일해야 되는 신이고 내 두려움을 가져가야 되는 신이고 내 불안을 없애줘야 되는 그런 신인 겁니다. 내가 이용할 신이에요. 오늘 샘가 본문 제목도 하나님을 이용한 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신 이용할 수 있다. 신으로 저주도 가능하고 신에게 돈만 바치면 내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이상하고 혼합적인 신앙에 하나님의 이름을 섞어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이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은 너무 혼합되어 있고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구별해서 헌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그 저주했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내가 구별해서 헌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정신없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신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정한 또 간절한 신앙의 행위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헌금이고 말도 안 되는 예배와 믿음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있어요. 혼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이 가정에 흘러가고 있어요. 부모의 믿음이 그랬고 미가에게도 흘러가고 또 후에 보시면 미가의 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3대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이런 적용점 때문입니다. 가정에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4절을 보니까 그 다시 돌아온 돈의 전체가 아니라 한 200 정도만 가져다 씁니다. 뭐 전체도 아닌 돈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5절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고요.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이기도 했고요. 또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짜여진 옷을 만들어서 이제 어깨에 걸쳐 입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직분을 가졌구나라는 상징이 되고요. 또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는 장면들이 사사기에도 등장하고 다윗의 일화 중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제사장의 옷이고 거룩한 옷인데 자격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지금 미가의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에봇이 우상화가 되어서 자신들이 만든 신당에서 섬겨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죄를 지었던 기드온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의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또한 너무 혼합되어 있고 변질된 신앙인데 제사장은 잘 아시겠지만 레위인이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 혈통이 중요한데 아론의 혈통이어야 됩니다. 근데 1절에도 이 미가의 배경이 좀 보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미가가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쭉 보시면 지나가던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은 모세의 손자예요. 이것 또한 문제인데요.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후에 이 소년은 단 지파로 스카웃이 돼요. 제사장도 막 스카웃할 수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했고 몰랐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또 우상에 대한 것들이 또 섞여 들어와서 이런 제도와 거룩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위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여겨졌던 제사장의 위치도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더 진짜 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서
자기 아들을 멋대로 세워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어요. 혼합주의, 이런 신앙이 혼합주의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 혼합되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너지고 또 이런 것들이 변질되는 부분들,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혼합된 예배를 좀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에 그때 독 얘기도 했었는데 독은 좀 심한 것 같고, 여기다 꾸정물 한 두세 방울 제가 타가지고 드리면 혹시 드실 분 계신가요? 여기 없으시죠? 한두 방울만 타도 더럽습니다. 약간의 더러움도 이 전체를 더럽게 해요. 그래서 물이어도 우리는 마시질 않거든요. 우리의 예배에 뭔가 우상적인 거, 더러운 게 혼합되어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 받으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약간이니까 이해하실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이 혼합은 한두 방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더럽냐의 문제잖아요. 더러운 것이 혼합되면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99%도 안 되시는 거예요. 100%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에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을까 늘 돌아보면서 이 순전하게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제 호세아 시대에도 비슷해요. 분위기가 이스라엘의 믿음과 예배에 섞여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행으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 때 바알 신상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 그 우상들이 자극이 돼서 풍요도 가져다주고 다산도 준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비슷한 혼합주의가 일어나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에서 보여지는 예배랑 비슷해요.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예배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겁니다.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과 예배는 뭔가가 섞여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뭔가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것들, 다른 것들이 더해져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섞여 들어와서 변질되는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자꾸 빼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것, 타협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하라는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있을 텐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모세가 계속 요청을 할 때 중간중간 바로가 모세한테 제안을 해요. 한 4번 정도의 제안을 하는데요. 모세와 타협하려고 합니다. 100% 허락이 아니라 뭔가 다 제한하는 제안을 해요.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에 한번 하고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도 한번 하는데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먼저 이 두 번의 바로의 제안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제한하고 있냐면 장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자기의 생각과 편의와 목적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바꿔도 된다, 이 소리를 계속 내는 거죠.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각과 편의를 따라서 예배의 장소를 변경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시면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바로가 했던 세 번째 제안을 좀 생각해 보면, 세 번째는 예배자를 제한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세 번째는 예배자를 제한했고요. 네 번째는 예물을 제한합니다.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요구를 섞여지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혼합주의는 뭔가를 섞어버렸다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뭔가를 자꾸 빼라고 하는 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잃어가게 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건데요. 바로처럼 있어야 할 것을 빼라고 타협을 요구하는 경우, 오늘 본문처럼 없어야 되는데 잘못된 건데 다른 건데 섞여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하지 않도록 자꾸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더 깨끗하게 100% 순전해질 수 있도록 자꾸 돌아보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섬김 받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이 우리의 구원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의 구원, 우리 구원에 있어서의 우리가 구원받는 출애굽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냐면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도 당연히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고요. 우리의 전심과 또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다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입니다. 어떤 것도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 목적, 이 예배를 어떤 소리도 타협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섞여 들어오게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타협하게 하는 바로의 그 제안들을 모세는 하나둘 거절해 갑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계속 타협을 바꿔가면서 타협하는 거거든요. 그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 모세의 단호함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가는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가정이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믿음에 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예배가 괜찮고 기도가 괜찮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 만들고 무속신앙의 방법으로 섬기고 이런 잘못된 방법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아들 미가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가던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제대로 어기면서 사사기 17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가의 우상을 섬기는 또 신당도 있고 미가의 영적 상태도 온전치가 않은데 근데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섬기면 내가 복 받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 예배가 괜찮구나, 내 믿음이 괜찮겠구나 라는 그런 착각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복을 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제사장 직분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예배가 괜찮지, 내 믿음이 괜찮지, 이 생각인 겁니다. 어머니와 똑같아요. 13절 말씀에는 레위인을 내 제사장이 되었다,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에 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이 주체가 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 이 자기 이익,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 이런 자기로부터 똘똘 뭉쳐버린 이 원죄의 결과들이 극대화돼서 신앙의 모습에 섞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믿는데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이게 미가의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또 미가에게도, 아들 미가에게도 있었고 또 미가의 아들에게도, 그 미가의 말을 따라 제사장의 위치에 올랐었던 미가의 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또 손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들이 이 가정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를 지키고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보았었는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너무 늦게 돌이키면 안 된다 이거든요. 삼손이 결국 돌이켜졌지만 눈이 뽑힌 상태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피폐해져 버린 상태예요. 결국 돌이키면 되는 거 아닌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 미련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호세아 4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지금 이 상태는 약간 늦어버린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게 혼합의 다음 단계 같거든요. 섞여지다가 연합되는 겁니다. 동맹을 맺다, 깊게 교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물에 구정물 약간만 들어가도 처음엔 살짝 섞여지다가 전체가 더러워지잖아요. 작은 불순물이라도 혼합된 건 결국 그대로 두면 불순물화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이 읽었던 호세아 4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연합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상태 그대로 우상화되고 연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 맨 뒷부분에 네 글자 보셨습니까? 버려두라. 너무 늦은 거예요. 삼손도 좀 늦었잖아요. 여기도 늦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는 징계밖에 답이 없어요.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던 누굴 보내서 권면하고 훈계하시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그들이 악을 행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 최종적인 단계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징계가 임하기 전에, 영육이 피폐해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미리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혼합주의와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믿음을 변질시키고 예배를 변질시키는 이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해답을 같이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원인은 잘 몰라서 마음이 완악해져서입니다. 완악한 마음, 무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너무 심플합니다.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답이고 기도하면 되잖아, 말씀 보면 되잖아. 이걸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답도 너무 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가 원인이었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쌓아가면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예배가 변질되고 혼합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배경도 여호수아 죽고 가나안 1세대 죽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뭔가 변질되고 있는 신호가 보인다.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좌우에 날선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한 이유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이 문제를 쪼개고 이들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처했던 영적 위기도 똑같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되고 변질되고 타협하는 신앙과 예배에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아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하나 책망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지키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우상과 행음이 섞여 들어가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혼합되도록 한 사람인데요. 이러한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게 생기고 있는 것이고 이걸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혼합하고 타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발람의 사건처럼. 이렇게 혼합주의에 물든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 좌우의 날섬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이게 문제면 깨닫고 돌이킨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답은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걸 잘 못해서 문제였을 것인데 버가모 교회에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라는 주님의 요청이에요. 혼합주의 신앙과 예배로 무너져 있던 그 호세아 시대 말씀 계속 드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간 반어법 같지만 너희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뒤집어 보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는지, 자기의 마음이 어떤 것이 섞여 들어와서 굳어지고 혼란스러워졌는지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그러면 산다. 이 얘기를 혼합주의 그 호세아 시대 또 버가모 교회 동일한 해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미가의 가정에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돈이 큰 문제였죠. 그 가정에 그 돈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저주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죠. 복을 저주를 하다가 저주를 하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깁니다. 기복적이기도 하고 무속신앙적이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예배가 엄청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와 아들 모두 자기 믿음에 대한 착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주의, 세속주의적인 신앙, 무속신앙적인 믿음과 자기가 만든 하나님도 있고 혼합주의적인 이런 신앙과 또 착각 속의 믿음과 예배의 타락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도 우리의 점검의 기준으로 삼고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해답으로 함께 나누었던 깨닫고 돌이키는 깊은 회개와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이 좋고 귀한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도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